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 것은 아는데도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즉시 달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없을 때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후로는 교회에 발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주의 종, 목사 때문에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라 하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 중 가장 큰 경우가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목사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문인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슬펐고 원통했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야훼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나무라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나에게 교회를 떠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잘못된 데 전달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 이야기를 듣고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는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복 기도 후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도 성도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에서 받는 상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받는 상처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사도야? 사도라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도를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못 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바쳐 목회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슈가 뭡니까? 만나만 먹었더니 기운이 없어서 이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훌쩍단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절망 중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야 뭐 포장마차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뭐 아주 전부가 다 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달래는 것이 전부 다 이슈가 되어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끼리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끼리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임을 만강한 것입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그런 파,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파, 뭐 교회를 사랑하는 파 있어가지고 세 파로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 혈기가 대단했어요. 저에게 매번마다 한 파씩에 와가지고 저쪽 팀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참, 세상에 교회에서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한 파가, 제가 또 그때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이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직 공직 중에 있어서. 그랬더니 또 다른 한 팀이 그거 와가지고 온 것을 알고 또 저쪽 팀을 죽여달라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사모님은 또 밥까지 차려주고 말이죠. 그게 시카고 순복음교회예요. 지금 김파는 목사님 오셔서 어렵게 하면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주위에 또 그런 분이 있어서 저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 이런 분류가 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개척파가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교회가 떠나고 분리되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인들끼리 자주 오해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열은 바로 마귀의 사탄의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요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전합니다. 하나씩.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카톡에다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잠시 점심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단어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너무 애 같지 않아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를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것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간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여러분 60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0만 명이 전부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울었을 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좋게 하오리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먹입니까? 아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이 60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지면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잡아다 이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왔습니다. 시련은 아브라함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왔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꼭 자기에만 그런 시련이 오는 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온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믿음이 좋든 없든 바르게 살든 그렇지 않든 시련은 누구에게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참 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혼을 다 누리면 무엇합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슬픔도 고난도 육신의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친구의 배신도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참 신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긍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들은 어떤 불황 속에서도 그 불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은 물론 모세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주어 먹고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먹고 있었으며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면서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야훼 일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나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취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아니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음식보다 귀중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식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으며 의복보다 귀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에 필요한 의복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인 것을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자굴이 두렵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공고하고 들어놓아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는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이 공고하면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도 교회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우리보다도 기도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내어 기도합니다. 바알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야훼 일에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경과 불황이 닥쳐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먹고 마시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말만 했습니다. 게다가 종살이 하며 벽돌 굽던 애굽 땅이 그립독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조롱하고 얼마나 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홍수 심판 때에도 무서운 홍수를 내다보지 않고 3층 꼭대기에 낸 창문 하나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잔입했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만 듣고 이제는 다 죽게 됐다고 울며 탄식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런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성경 귀절만 가져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무지신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기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고 탄식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불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큰 환난이 닥친 것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불황을 가장 잘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어느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라 그때 가장 가난했던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데, 마지막 그 밀가루와 빵을 만들어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을 때,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불황을 잘 견디고 편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란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한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며 실천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다음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세상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뭐로 가지 말고 우리는 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곧 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것 같이 불황 중에도 기적과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통하고 풍족할 때나 불황 중에도 언제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